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샌디에고를 지나면 바로 멕시코 국경이 있고요. 또 그 멕시코 국경을 지나면 바로 티후아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온 19분의 청년과 리더십 같이 갔고요. 또 LA 온누리교회에서 3분이 동참하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족 4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한 26명 가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멕시코 국경 지나면서 그 한국 우리 청년들이 탔던 차가 세관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물건들 이제 박스로 있었는데 요거 세관 신고해야 된다 하면서 150불을 내라. 예, 그때 좀 깎아달라 디스카운트 해서 결론은 100불 그래서 100불을 내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요일날 이제 일정이 시작됐고요. 수, 목, 금 이렇게 어린아이들 위한 VBS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한 20여 명, 둘째 날에는 한 40여 명, 셋째 날에는 한 130명. 그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먼저 금요일 날 출발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국경을 넘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통과해요. 그냥 따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일일이 다 그린카드나 시민권, 비자를 다 확인합니다. 저희는 좀 한가한 시간대였는데 그래도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출발했던 그 청년들은 그 국경을 지나기 위해서 4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 정말 거북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돈 내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시간 기다리면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실은 한번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4시간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 차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참 멈추고 거의 주차장에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근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또 샌디에이고 가서 또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영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실제로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간지로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장 8절하고 연결하면 성령을 받으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경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는 이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누리게 되면 이 안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2장에서 성취되고요. 그리고 그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어떤 은사가 주어집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몇 명이 회심하죠?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저희 교회에 베드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1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 성령, 그 성령이 실제로 2장에 임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또 베드로가 증인으로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가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성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더 확장해서 유대로 그리고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방인의 땅까지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1장의 약속이 2장에서 성취하면서 제대로 한번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야 성취되는 게 아니고 바로 1장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2장에서 성취를 딱 되면서 이 맛이구나.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 샘플을 팔죠. 샘플을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줍니다. 그걸 딱 먹어보고 이 맛이구나. 맛있구나.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취가 진짜구나. 그리고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처럼 또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에피타이저. 맛있구나. 더 맛있는 것들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이 맛이라고, 이런 환이라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왜 특별히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났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그 나라들에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가 외국인에 의해서 말해지는 걸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 유대인인데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 그라시아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저 사람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웠지? 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모여 많은 무리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회심하고, 그러면서 이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흩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아니 세상에 스페인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막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땅끝까지 가기 전에 미리 사도행전 2장에서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보다 먼저 선발대로 이 로마 제국에서 왔던 예배자들이 먼저 가서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워밍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먼저 보내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이번에 멕시코 선교 현장에 가서 아마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은사들이 터졌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 속에 제가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영어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옆에 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까를로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유창하게 또 스페인어로 그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 나름대로 이제 스페인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인사말부터 감사합니다, 뭐 아침 인사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적어서 조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특별히 이제 게임이나 뭐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짓 발짓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앉아 모여. 그 한 공간에서 한국어와 스페인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가 다 사용되고 있고, 선교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구나.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구사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구나. 또 이 자리에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시면 내년에는 우리 또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선교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좀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과 28장 31절에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땅끝이라 불려지는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8장 16절 그리고 3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28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다. 땅끝이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전체를 담아내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장면. 그 장면의 성취가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제시됩니다. 로마에 와 있고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왜 로마에 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떨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스트레스로 아마 몸도 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메신저,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이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낚시 없고 왜 사나? 이런 질문도 생기고 또 낙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각 사람을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기뻐하고 또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을 거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그 두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하게 조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크게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했고 따라갔다가 당신 예수님과 한패지.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요? 왜 생사람 잡아요? 세 번째, 분명히 내가 봤는데 나 기억력 좋아.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아니라고요. 내가 맹세컨대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점점 더 세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가 처절하게 울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3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픔과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격자, 메신저가 되기에는 실패자라고 먼저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걸림돌을 넘어서 아픈 과거와 수치의 과거를 넘어서서 메신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거치면서 성령 받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3번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꼭 말할 수밖에 없다. 죽어도 이 일은 해야겠다. 이전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참 대조적인 게 1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끝내는 참 비극적인 삶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는 사실 담을 쌓은 거고 일본식으로 말하면 사요나라입니다. 스페니쉬로 하면 아디오스. 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3,000명이 회심하는 메신저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가?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낙향해서 고향 가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제 실패자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 다시 회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 관계가 죽었어요. 베드로의 부르심도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접 경험이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끊겨진 그 과거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터치와 만져주심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부적격자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에서 3,000명을 회심시키는 하루에 메신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적격자가 메신저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부적격자였다가 실패자였다가 하나님의 메신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8장 3절 그리고 9장 1절 2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3절 그리고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전의 과거 어떤 사람이었나 보여줍니다. 특별히 8장 1절에서는 사울, 이제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허락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영어 성경에는 destroy, 파괴했던 사람,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호흡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1절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바울을 이렇게 만나면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이나 제스처나 가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 사람 좀 무섭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변화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파괴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처치 플랜터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이 계속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파괴하던 사람이 그의 회심에서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관계를 해치고 또 파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화해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필리핀이 아니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멕시코에 가서 함께 이제 동역했던 그 멕시코 목사님, 카를로스 목사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젊을 때 갱단에 있었어요. 멕시코 갱 유명하죠. 예. 아주 위협적이고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릅니다. 이분이 또 작은 그 갱의 리더였답니다. 그런 과거가 있고 그래서 감옥도 갔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이 카를로스 형제, 그 당시는 형제죠. 그 형제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카를로스 형제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자매를 또 소개해줘서 옥중에서 결혼까지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아들, 딸 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제 신학하시고 안수받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어릴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아주 편하게 잘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 쪽에서 건너오는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동역하기가 편한 거죠. 예, 영어로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결되어서 저희 교회랑 또 LA 온누리 교회 그리고 인천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연결되어서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를로스 형제님 보면서 갱 다녔을 때 얼마나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을까. 그런데 또 감옥도 갔고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회심하고 또 이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입양 아들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미국 교회에서 오시는 또 한인 교인들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울이구나. 이분이 바울이구나. 과거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그 현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회심자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처럼 깊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부적격자 베드로 또 바울 다 어둡고 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도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자기도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품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서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납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터져버리죠. 베드로와 바울처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